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개월을 마치는 주일입니다. 상반기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도우신 것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들을 힘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우리의 이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감사로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도 6월을 마치는 주일이죠.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마디를 잘 지으셔야 됩니다. 1년 가운데 오늘 절반을 마디 짓는 날이죠. 그래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게 무엇이 있나 그리고 마디를 잘 짓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장은 읽은 말씀이 한나의 기도이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한나가 살았던 삶의 시대는 사사기죠. 사사시대의 끝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말 그렇겠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끝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왜? 이유가 왕이 없어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왕한테 맞춰 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맞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6개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소견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6개월을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았나 내 뜻대로 살았나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부인이 한나죠.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난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특별히 오늘날도 고난인데 이 시대에는 고통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그런데 자녀를 잘 낳아요. 막 계속 납니다. 그랬더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그냥 정리하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셨는가? 여러분도 6개월 사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이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을 때 한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소견대로 자기 남편 엘가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가 힘써봐라. 애를 좀 낳게 해봐라.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심지어 내가 자녀를 어떻게 낳냐? 그러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물질로 잘해주죠. 그래도 세월이 가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가 화를 내죠. 과격해지죠. 폭력적으로 바뀌고 분인나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도 아직 화가 많이 나고 분노를 많이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몇 년을 해봤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 절기마다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1장 3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통 중에 한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신 이유는요. 그걸로 하나님 찾으라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예배하러 올라가고 예배하다가 그 다음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기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1장 9절을 보니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깊이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죠. 자녀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고 드리는 거죠. 왜 갑자기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까?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 뜻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래서 분인 나한테 내가 복수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받고 싶은 기도가 드리고 싶은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드리고 싶어요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살았는데 받고 싶은 거 많죠? 근데 그게 이제 드리고 싶은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왜 드리고 싶은 걸로 바뀌게 되었을까? 여기는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여기 법궤가 있고 아마 예배하러 가면서 쉐마라 그러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여기서 쉐마가 나왔습니다. 아마 말씀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모세오경. 그래서 오늘 기도문도 보면 이 한나의 기도인데 신명기에 대한 고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면 여러분 뜻만 구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꼭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왜 아들을 드리겠다 그랬는가? 아들을.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냥 한나가 이거 하나님께 그냥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래서 자녀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죠.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낳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죠. 내가 소견대로 낳아서 소견대로 기르니까 애들이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는 마음을 가졌을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무교절에 대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3장 1절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도 짐승도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왜? 하나님 거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13장 8절을 보면 너는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예식이 되게 하래요. 예식. 그러니까 이거는 세크라멘트라 그러고 이게 예식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절기가 되죠. 그러니까 절기는 예식입니다. 13장 10절을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뭐예요? 처음 난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후일에 14절 보니까 네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거를 물어보겠죠, 애들이. 너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 처음 난 게 아들이 하나님 건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1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가축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자녀들은 다 죽었죠. 바로 왕의 아들부터 모든 짐승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만 어린 양의 피로써 대속받아서 죽지 않은 거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종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너네 다 죽어야 됐거든. 근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첫 자녀가 어차피 거기서 다 죽을 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얘는 원래 죽으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으로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 이것이 너희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쉐마 할 때 여기 말씀에다가 붙이잖아요. 메추자. 그 메추자에 뭐를 적었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니라. 하나님 거.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거를 배운 거죠. 이거를.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말씀 듣는 것과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 첫째를 다 살려주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 갖고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기르는 거죠. 근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왜 내가 아들이 있어야 되지? 내 눈물, 내 애통함, 내 분함을 닦기 위해.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거죠. 처음 난 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릴 게 없는 거죠. 드릴 게. 만약 나도 처음 난 아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삶을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게 뭐예요? 드릴 게 없는 거죠. 분노, 원망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원했다는 거. 그냥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한나가 처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말씀대로. 처음 거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드리는 첫 열매가 땅의 소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농사 짓고 일해서 여러분 뭐 보리 조금 그 다음에 과일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첫 번째 열매는 실제로는 자녀인 거죠. 첫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첫 열매 가지고 와. 그게 뭐예요? 자녀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삶에 첫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리기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야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남편과 동침하니까 20절에 임신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다 소견대로 애들을 낳아요. 소견대로 기르고. 그런데 처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첫 열매, 첫 아들 드리려고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 한나인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르고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23절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젖댈 때 얼마나 이뻐요. 저 애들이 처음으로 엄마 할 때 엄마들이 막 미치잖아요. 갑자기 뒤돌아보는데 애가 일어났어. 처음 걸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가장 이쁠 때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하나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 집에 나갔더라.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서 뭐 했냐? 26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여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첫 열매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만 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 이것도 어려운데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뜻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뜻 죽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마무리 기도하는 거죠. 마무리 기도.
여러분, 대부분은 시작 기도만 한다고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서원한 대로 드리면서 마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감사로 마치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 통곡으로 시작하죠. 근데 기도를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짜 아들을 드리는데 이게 아들이 뭐예요?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한나를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야 너희의 첫 열매가 뭐야?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에 있는 짐승이 낳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여자인 것이죠. 어느 때?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한나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앞부분만 보면 안 되고 마치는 기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시작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만약 주신 첫 열매가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첫 아들이 하나님 거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기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을 바친 몇 명이 있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100세에 주셨죠.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리고 이삭이 자랐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오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갖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그런데 사라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라는 안 내어줄 걸 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죠. 그래서 23장에 보면 23장,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리고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거든요. 127세. 그럼 몇 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으니까 90세에 낳겠죠. 그럼 90세인데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살. 그래서 이 야셀의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잘 적어놓은 게 야셀의 책입니다. 다윗이 이 야셀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127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죠. 왜? 말릴까봐. 그래서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 찾으러 헤매러 다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선. 내 아들 못 드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면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25년 걸리고 하나님한테 아들을 바치는데 37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37살짜리예요. 37살짜리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린 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도 있고 성인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결혼을 다 늦게 했잖아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데 37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첫사람이라 무지해요. 너무 답답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서 교육받고 훈련이 돼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도 따라갈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애굽도 가고 기다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 낳는데 몇 년 걸려요? 25년. 근데 사라는 얼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압축한 거죠. 뭘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문제를
몸으로 다 겪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25년이라는 세월을 몸으로 겪고 나서야 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면 25년이 1년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문제를 온몸으로 겪고 가는 거야, 그냥. 그거를 10년, 20년, 30년. 근데 기도하는 분은요, 20년, 30년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금방 문제가 압축되고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25년 헤매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묻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달래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가리키고 싶은 게 뭐예요? 주셨다가 뺐네? 괴롭히네? 그럼 이삭의 입장은 뭐가 돼? 막 이런 거 해석하는데 진보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키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거 못 드리겠다는 거죠. 내 새끼 왜 드려? 내 건데. 그러니까 죽잖아요, 헤매다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내 거야. 네 거가 아니라. 너를 통해 줬지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그 두 번째가 한나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주셨어. 근데 한나는요, 세월로 겪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럼 하나님 드려야지. 자, 첫 열매가 하나님 거래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길러주시겠죠. 자, 이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 아들을 바친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구약의 끝.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하는데 엘리사벳의 집에 가죠. 거기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낳았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1장 36절을 보면 보라 내 친척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여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개월 차인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도망가요, 마리아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난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거기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 그래서 41절 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낳지 않고 임신한 바로 그때 너무 기뻐 뛰는 거죠. 그래서 낳지도 않고 임신 중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비천한 몸을 돌보시고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못 깨달아. 멍청해서. 세월만 가고 있는 거야. 25년 지나도. 왜 한 번도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몸으로 겪고 가는 거죠. 전부 죽을 때까지 몸으로 다 겪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으셔서 첫 열매 갖고 민족이 되게 하시죠. 첫 열매.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몸으로 겪지 않고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까 압축돼요, 세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자, 세 번째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세월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성령. 그냥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로 바로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그랬더니 바로 감사해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고백되잖아요. 자기 아들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시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 하나를 통해 온 집안이 구원받듯 인류가 구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하나,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6월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셨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를 통해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는 상징인 것이죠.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몸으로 다 겪고 가는 아브라함. 기도를 통해 시간을 압축하고 아들을 얻은 한나. 마리아는 아예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임신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은 시간으로 가실래요? 기도하고 가실래요? 성령으로 가실래요? 그런데 한나가 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 안 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들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을 누구처럼 길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길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가 돼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킹메이커가 되고 사사시대를 끝나고 새시대를 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누구처럼 길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첫 열매는 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실은 자녀예요. 첫 열매. 나는 살며 내 자녀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처럼 길러주신대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장자권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름을 붓고 이삭이 야곱에게 기름을 붓고 계속 붓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름을 못 부었어요. 살다. 마지막 죽을 때 붓죠. 죽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부어요? 요셉.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상징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자식들을 따로 불러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축복하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자녀가 예수님처럼 되어져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형제들을 그 아들 때문에 다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니까. 그럼 또 누가 그랬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다윗의 시, 찬양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기름 부으심.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길러주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드리지 않으니까 끊어지는 거죠. 첫 아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 자녀를.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가갖고 이방 민족 되는 거죠. 첫 열매 드려 자녀를. 그럼 내가 잘 길러줄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길러줄게. 이 얘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죠. 아, 사무엘 낳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길러주시겠네. 그래서 아버지 뜻과 한나의 뜻이 딱 만나는 순간 압도적인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내 뜻과 애들 뜻이 딱 만나. 너무 기뻐. 감동이. 제가 요즘 향수를 쓰는데 거의 다 써가요. 그래서 평일날은 싸구려 향수 쓰고 주일날은 오늘 우리 애가 왔는데 생일 선물로 준 향수. 주일날은 제가 준 것만 써요. 다 써간다. 또 사라.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 아빠 내가 생일이라 연구하고 준비해서 되게 비싼 걸 사줬어요. 아, 기쁘다. 나중에 아빠 이게 내가 아빠한테 드리는 첫 열매야. 자기가 돈 모아갖고 산 첫 선물인 거죠. 근데 이게 내 마음하고 합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짜내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이 나온 2장, 오늘 드린 기도.
찬양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나의 찬가. 그래서 이 기도가 마리아의 찬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들을 들여본 자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라는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죠? 억울해서 죽었다니까요, 사라는. 한나는 아브라함이 드렸지? 근데 여긴 누가 드렸어요? 한나가 드렸죠. 엄마들이 드리셔야 돼요. 아빠들은 못 드려, 이제. 마리아가 드린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실 일들을. 이전에 고통 중에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3절을 봤더니 그동안에 눈물 졌던 것들을 다 닦아주시죠. 하나님, 내가 오만한 말로 사람들 막, 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뭐예요? 야, 나를 옛날엔 눈물 짓게 하셨는데 7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그 6절부터 고백이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이거 여러분 나중에 시편에서 다 베껴갖고 쓰잖아요, 다윗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첫 열매를 들여본 자는 이 고백이 뭔지 압니다. 근데 첫 열매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고백이 뭔지 몰라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셨대요. 사무엘이 여러분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죠. 왕 위에 왕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내가 길러줄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금요일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10절을 보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에 기름 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아이를 제사장 엘리 앞에 드리고 집으로 찬양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림입니다. 주보에 있는. 가가지고 사무엘을 여러분 엘리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거 내가 드리는 첫 열매예요. 근데 그동안은 뭐예요? 다 말씀이 그냥 말씀인 줄 알았어. 자녀를 그냥 하나님 거야 하고 기르면 돼. 근데 진짜로 그걸 갖고 와서 드린 첫사람 한나인 거죠. 나의 첫 열매예요. 야, 실로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치면 다 여러분 첫 열매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과일,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해갖고 성적표. 근데 애를 데리고 와갖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인 것이죠. 하나님이 됐다. 죽이지 마라. 내가 네 믿음만 받는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죠.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은 거. 그럼 오늘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첫 열매. 그거를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드릴 때에 그 부어주시는 감동, 그 은혜. 한나가 이런 사람 된 거죠. 옛날에 감정으로 맨날 울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변화돼요. 정말 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는 자. 그래서 18절을 보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와 에봇옷을 입고, 여러분 그림에 엘리가 입은 게 세마포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은 거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한번 설교했죠? 이 겉옷이 뭐라고요? 치트크. 여러분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그림 보면 밑에 술이 있잖아요. 빨간색.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거 입으신 건데 파란색으로. 그래서 혈루병 걸린 18년 된 여인이 이걸 붙잡은 것이죠. 매년 말씀의 옷을 지어다가 입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잘 기르실 수 있게끔 옆에서 또 돕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내가 기를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런데 매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여러분 애들을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공부 되게 많이 시키지 않으세요? 아니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영어까지 다 시켜. 근데 초등학교 가면 운동시키고 뭐 다른 거 시키다가 중학교 가면 안 시키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대학 가면 포기해. 공부를 아예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하고 계신 거죠. 어렸을 때 조금 시키고 나이 들면서 나이에 맞는 말씀의 옷을 지어 입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기르시려고 그러는데 이 나이엔 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이 나이엔 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개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왜 주셨는가?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근데 아직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내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지하실 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교회를 주셔야죠. 저기 신학교 가면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교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서구 발산동에 지하실 교회를 주셨어요. 가갖고 맨날 청소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뻐요. 동기들에 비해서는 교회 개척을 일찍 한 거죠. 근데 맨날 둘이 예배하고 있다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집사람 출근하면 내려주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자든지 책을 읽든지 기도를 하여튼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거다. 비워두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2년쯤 지났나. 애들이 좀 몇 명 됐어요. 몇십 명. 애들만. 근데 낮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교회의 아픔이 저한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회의 아픔이. 그 교회는 원래 서울대 나오신 음악 선생님이 서울예고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늦게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00명 정도 모였대요. 300명. 그런데 서울예고에서 교목으로 부르신 거죠. 목회를 하시다 그래도 학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교목으로 가신 거예요. 교목으로 가시면서 자기 자녀들이 신학생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목회하면 좋겠지 해가지고 젊은 목사님을 갖다 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그분이 84학번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3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안 하시고 영화가 꿈이셨대요. 영화. 그래서 주일날 대충 예배하고 자기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영화 조감독까지 되셨대요. 그분이 있는 사이에 교인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러다가 지하실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모이던 짐을 다 지하실에다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진짜 목회를 간두고 영화계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다음 목사님을 교회를 넘겼는데 그분은 꿈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셔갖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2개를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피아노 치는 학자이시고 그 식구들끼리 주일 예배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갔더니 막 신기한 오르간도 있고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가시면서 제가 간 거예요. 그 사이에 16년이 흘렀습니다. 난 그냥 교회 건물만 받은 게 기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쓱 하면서
근데 제가 늘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집을요 막 이런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난 내 집이 지하실에 있는 게 너무 슬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집으로 옮겨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만 영화 감독하고 하겠다고 자기 뜻구하고 그게 훅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옮겨드릴게요. 제가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옮겨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안 지났는데 진짜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낮에 기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랬더니 그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6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여자 집사님인데 뭐 이렇게 노래 교실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주중에 빌려달래요. 그럼 월세를 주겠대. 그리고 제가 월세 해결되는데 노래 교실을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니지. 그래도 성전해야지. 그리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때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러 다녔더니 우리 교회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2층인데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머니 목사님인데 은퇴하신대요. 그래서 같이 가보재요. 알았다고. 그리고 그분하고 안 가고 집사람하고 그날 휴가 내고 아침에 일찍 간 거죠. 가서 보는데 골목 바로 한 칸이야. 그러니까 애들만 오니까 옆골목이니까 애들이 가까우니까 또 올 수 있고.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비를 달래요. 그러더니 권리금을 달래. 그래서 하여튼 다 긁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는데 그 2층 공사하는 동안 교회에서 자고 먹고 다 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애들하고 드릴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제가 드린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는 뭔가? 첫 열매, 나를 통해. 하나님 이거죠. 이제 내 교회야 고마워. 빚 있는 데서 내 집 옮겨줘서. 꼭 그렇게 갖다 붙일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는 뭘까?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찬송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주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세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각자.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압도적인 찬양을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드린 것 같고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안망에 예수님 하나 받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듯 첫 열매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아이를 날마다 6월절마다 예배하러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거 데리고 왔어요. 1년 동안 내가 길렀는데 잘 길렀나요? 내년에도 잘 길러서 하나님 드릴게요. 매년 하나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맡긴 집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정도면 우리 집이 망해야 되는데 어려워져야 되는데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망하게 하시나 보다. 저 애들 기르라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인데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 그래서 1년 또 길러서 내년에 하나님 드릴게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내 새끼 기르게 내가 힘 줄게. 안 망해. 도와줄게.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 첫 열매를 길러가는 기쁨. 여러분이 이 기쁨에 참여하시고 한나가 부른 찬송을 부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으로만 기도하다 끝나지 마시고 기도 감사로 마치시는
그래서 언젠가 올라와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이루었어요. 하나님 드려요. 제 평생에 저는 우리 교회를 첫 열매로 마지막 갈 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리고 가야겠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다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가나안에 와서 자녀들을 가나안 아이들로 길러갑니다. 너도 네 뜻대로 하거라. 네 우상 붙잡고. 근데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처음엔 자기 소견대로 분하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다 기도합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그렇지, 첫 아들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것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 그러니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가 없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시면 하나님 드릴게요. 서원하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젖을 떼어 기르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마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도 하나님 드릴 첫 열매를 주셔서 기도 감사로 마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아지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찬양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우리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간 내 소견대로 주신 첫 열매들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르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사오니 우리 가정 망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 하나님 건데 기르게 힘을 주신다. 잘 길러 내년에도 하나님께 데리고 올라가야지. 맡기신 자녀 여기까지 길렀어요. 내년에 더 잘 기르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억지로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그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기도 전에 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입니다. 잘 길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과 찬송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